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나서 1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나서 1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인이라. 그리고 나는 하늘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려워하나니 그분께서는 바다와 마른 육지를 만든 분이시라 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들이 극도로 무서워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하였더라. 이는 그가 주의 면전에서 도망하였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이니 그가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까닭이라. 그때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바다가 우리에게 고요해지려면 우리가 너에게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였더라. 이는 바다가 활동함으로 광포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들어올리라. 그런 다음에 바닷속으로 나를 던지라. 그렇게 하면 바다가 너희에게 고요해지리라. 이는 나 때문에 이 커다란 광풍이 너희 위에 임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힘들게 노를 저어 선박을 육지에 대려고 하였더라. 그러나 바다가 활동하며 그들을 거슬러 광포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들이 주께 부르짖으며 말씀드리기를 저희가 당신께 비나이다. 오 주여, 저희가 당신께 비나이다. 이 사람의 생명으로 인하여 저희가 죽지 않게 하시고 무고한 피를 저희 위에 두지 마소서. 오 주여, 이는 그것이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대로 당신께서 행하셨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요나를 위로 들어 바닷속으로 그를 던졌더라. 그러자 바다가 그녀의 맹위를 떨치던 것을 그쳤더라. 그때 그 사람들이 주를 지극히 두려워하였고 주께 희생제물을 바치며 서원들을 하였더라. 예,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새해 새 결심 주를 지극히 두려워하자. 새해 새 결심 주를 지극히 두려워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024년 새해가 밝았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제가 기도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올해 주님께서 오실지도 모른다, 이런 소망을 조심스럽게 가지며 마음이 벌써부터 설레는 그런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힘들고 또 매일매일 지속되는 어떤 영적 전쟁들, 전투들을 갖다 수행하면서 어서 빨리 주님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지체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되어지는 그런 형세들을 볼 때 당장 주님께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의뢰 이제 새로운 신년 계획이나 결심을 하고 또 세우곤 하죠. 어떤 사람은 이제 금연 결심을 하는 사람들, 이제 세상 사람들, 남자들 중에는 올해는 꼭 금연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아직 직장을 얻지 못한 청년들은 올해는 꼭 취업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학생들이라면은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고 싶다, 이런 포부를 세운다든지 진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올 이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해가 바뀌었을 때 주님께 어떤 결심을 드렸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어떤 서원들을 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16절에 보시면은 그때 그 사람들이 주를 지극히 두려워하였고 주께 희생제물을 바치며 서원들을 하였더라. 서원들을 했다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요나가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배가 이제 요나는 밑에 내려가서 잠이 들었었고요. 바다가 이제 폭풍우가 왔습니다. 배가 가라앉을지도 모를, 이 뱃사람들은 이제 바다가 그렇게 요동치면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상태가 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도 잠이 든 요나를 보면은 뭔가 좀 특별하게 보였겠죠. 그래서 요나를 깨워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또 어떻게 네가 어떻게라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부르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고 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또 바다가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말씀에 보면은 주를 지극히 두려워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바치며 서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제 읽을 때마다 복음의 그림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보면은 뱃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멸망을 생각했던 것이고, 이 요나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를 들어 올리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신약에서 보셨던 그런 말씀 있죠, 그렇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도 들리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그리고 이 요나가 바닷속으로 던져지고 또 그 요나가 그 바다에 던져지고 나니까 폭풍우가 잠잠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14절에도 보시면요, 이 사람의 생명으로 인하여 저희가 죽지 않게 하시고 무고한 피를 저희 위에 두지 마소서. 이 사람의 생명으로 인하여 저희가 죽지 않게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또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라고도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상당히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본문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공생의 사역 당시 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이는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그처럼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인 것이고, 지금 이 요나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도 역시 그러한 부분을 담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서 1장 14절에 이 대속적 죽음을 떠올리는 그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져짐으로써 이 뱃사람들은 이 폭풍우와 죽음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은 16절에서 그 사람들이 주를 지극히 두려워하였고 주께 희생 제물을 바치며 서원들을 하였더라. 이 말씀이 마치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로마서 12장 1절처럼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뱃사람들이야말로 죽으면 곧바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로 살아가다가 구원받고 나서, 그렇죠, 구원받고 나서 살아가게 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겹쳐질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16절 말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주를 지극히 두려워하였고 주께 희생 제물을 바치며 서원들을 하였더라 했습니다. 지극히 두려워하였고 희생 제물을 바치며 서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뱃사람들도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이 서원들까지 했는데 멸망을 향해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이 뱃사람들처럼 주를 지극히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또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뱃사람들을 보면서 예전 같으면은 굉장히 무식하고 억센 사람들로 좀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뱃사람들 같이 이 거칠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그죠?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 말씀은 지극히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지극히 두려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두려워할 줄 알았다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욱더 그렇게 되어야 할까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그런 지극히 두려워함 가운데서 서원을 했다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우리 첫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구원들이 어느 순간인가 당연해져 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그냥 이전에 그냥 다 통과했던 통과 의례처럼 생각해 버리고, 그렇죠? 오늘 주의 만찬식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것들을 행해서 주님께서는 기억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감사함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극히 두려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또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또 주님께 서원을 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새해 새 결심, 주를 지극히 두려워하자.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의 결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수요 기도에서도 공부하셨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20장) 20절. 자, 20절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확인해 보려고 오셨기 때문이니 너희 얼굴 앞에 그분을 두려워함이 있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 보시면은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갖기를 원치 않는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좀 내려가서 보시면은 너희 얼굴 앞에 그분을 두려워함이 있게 하려 함이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류의 두려움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결과가 나옵니다.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갖기를 원하시는 두려움이 있고 갖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런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갖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런 두려움은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무섭고 공포심을 느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몸이 얼어버리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입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고 납작 쓰러져 버리게 만드는 두려움이겠죠. 그런데 동시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이유가 그들 얼굴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고자 함이라고 그 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28절에서도 그러면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고 욥기 28장 28절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연결되는 말씀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악에서 떠나는 것은 곧 육신과 영의 모든 추악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또 정결케 하는 것이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하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 말씀도 그 점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러므로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그렇죠, 조건이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하게 이루어 육신과 영의 모든 추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그렇죠. 여기
거룩함과 더불어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런 것들을 성경 전체에서 많이 보시게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좀 있으면 아시게 될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로마서 8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입증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킹제임스 성경,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온전한 말씀이 있는데 개역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하가 없습니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하고 뒤에 건 다 생략해버리고 2절로 갑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럴듯하죠. 예, 그렇게 개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삭제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구원파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다 나는 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건 나한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해서 구원받았다는 인간이 온갖 죄에 연루되어 살아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하는 말씀이 말이에요. 너 뒤에 하나님 말씀을 다 잘라 먹었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성경들이 그 뒤에 다 잘라놨단 말입니다. 마귀의 말씀 드렸죠. 예, 사람들을 속일 때 다 완전히 막 삭제되고 이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곳곳에 삭제를 해놓고 사람들을 조금만 틀어가지고 멸망으로 가도록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진리로 사람 속이보다는 진리처럼 보이는 비진리로, 그럴듯한 그런 말들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죠.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결국에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런지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주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고린도후서 7장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위대한 말씀이 구약에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자, 주의 영이 어떤 영이신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무르시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막강함의 영이요 지식의 영과 그다음 무슨 영입니까? 주를 두려워함의 영이라. 성령님은 또한 주를 두려워함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또 그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처럼,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역 성경처럼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이 말씀을 삭제해 버리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렇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지옥 안 가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해버립니다. 새해 새 결심, 주를 지극히 두려워하자. 두 번째 이유는 주께서 우리 인생에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목격하여 그분을 더욱 신뢰하기 위함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인들 위에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목격하였더라. 그런즉 백성은 주를 두려워하며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주를 두려워함과 믿음이 등장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파라오가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파라오를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수장시켜 버리셨죠. 그것을 본 이스라엘 자녀들은 주를 두려워하며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저주받고 멸망할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섬기며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 되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우리를 해치기 위해 하나님의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도 어제 죽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와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실에 우리가 점심 식사도 맛있게 나누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에 앉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일입니다. 예.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비이며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한 그분의 위대한 역사는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위험들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들로부터 보호받으며 살아왔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르게 우리를 지켜주셨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이고 나중에 셋째 하늘에 가면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또 귀한 동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를 추격하는 파라오는요, 비단 세상과 마귀와 육신뿐만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과 마귀 같은 우리 외적의 대적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시시때때로 좀비처럼 되살아나서 아우성을 치는 우리 자아, 우리 육신적 자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들과 실패들과 낭패들과 눈물들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 안의 파라오를 수장시켜 오고 계심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파라오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매 순간 파라오가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추격해 오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자, 10장 2절 보세요. 그런즉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 이제 출애굽 때 또 홍해 바다를 통과해 갔던 것들을 어떤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 모형으로서 적용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침례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적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그분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침례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출애굽기 14장의 사건은 우리 자신을 위한 귀한 영적 교훈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매일매일의 위험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구원에 대해서도 공부할 때 다 그 부분을 커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크고 작은 낭패, 실패 또 경험한 적도 있으시죠. 그렇죠? 저도 경험할 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데 겪으면서 처음에는 낙심도 되고 왜 그러셨을까 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주님께 더욱 매달리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한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에는 우연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있고, 필요해서 허용하신 것이 있고, 필요해서 주님께서 조성하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다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주님께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드리잖아요. 그는 인생의 실패와 고난과 낭패로 가지고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또 그와 동시에 성도들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처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압도하려는 각자의 이 육신적 자아인 파라오를 그분의 위대한 역사로서 수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동시에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육신적 쾌락과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상실할까봐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에 굴복하는 이유는요, 그 죄의 유혹과 쾌락을 잃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면은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의 쾌락을 상실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 일이 안 풀리면은 하나님은 나를 신경 안 쓰시고 나를 미워하시고 나에게는 전혀 관심을 안 두고 계시는 거야 하면서 낙담할 때 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성도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주시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려고,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안에 파라오들을 수장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는 철없이 하나님께 푸념이나 불만만 늘어놓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새해 새 결심, 주를 지극히 두려워하자. 세 번째 이유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특히 사업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흔한 새해 덕담은 새해에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들 해주면요 입이 귀에 걸립니다.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처럼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거의 모든 사람들은 돈과 물질적인 번영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 하면은 물질적 풍요만을 제일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뭐 가족들 건강하고 뭐 이런 겁니다. 예. 물질적 번영, 돈. 그런데 이런 물질적 소유에 관한 전혀 다른 관점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의 관점은 다른 것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한번 열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나의 혼에게 말하기를 나의 혼아 너는 여러 해를 대비하여 많은 소유물들을 쌓아 올렸도다. 너는 안락을 누리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0절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19절처럼 하지 않습니까? 장래를 대비해서 저축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죠? 힘들 때를 대비해서 저축도 하고 돈도 모으는 겁니다. 그래 놓고 보험도 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19절 말씀 세상 사람들한테 말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바보야. 이 밤에 너에게서 너의 혼이 요구되리라.
그때 네가 마련해온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부자는요, 오랜 시간 세월을 갖다가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재산을 다 준비해 놓고 창고까지 지었으니까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사람의 생명은 24시간도 안 남아있던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요, 이 세상에 있는 엄청난 부자들 갑자기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다 누리지도 못할 것들이거든요. 설명해 주십니다. 이 밤에 너에게서 너의 혼이 요구되리라. 그때 네가 마련해온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라.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 올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그와 같도다.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과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한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럼 또 그런 관점이 잠언에도 나옵니다. 잠언 1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잠언 15장 15장 16절입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더라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런 겁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더라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크나큰 보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자들이 있죠. 자신들이 이룬 부를 이렇게 부가 무너질까 봐, 부로 쌓은 탑이 무너질까 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합니다. 그렇죠. 계속 고민하고 신경 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죠. 큰 보물로 인하여, 크나큰 보물은 이 세상적인 그 보물이잖아요. 그죠? 그걸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가진 것이 없더라도,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별로 없더라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죠? 더 낫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 부유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잠언 23장으로 가보십시오. 잠언 23장 17절입니다. 너의 마음이 죄인들을 시기하지 않게 하라. 오직 너는 온종일 주를 두려워함 가운데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시기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뭔지 아십니까? envy입니다. envy. 자, 여기서 보통 우리말 뜻으로 시기라고 하면요, 미움을 동반한 시샘을 주로 의미합니다. 미워하는 게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영어 envy는요, 굳이 미워하지 않아도 부러워하는 것도 envy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인들의 결국에는 사라지고 퇴색하고 불타버릴 성취와 소유물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시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종일 주를 두려워함 가운데 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유한 것과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자신이 번 것을 만큼 주님께 더 드리고, 그렇죠. 나중에 미국의 어떤 부자는 자신의 소유의 90%까지 주님께 드리고 10% 가지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래 살아도. 그렇게 해서 세상적으로도 부유하고 하나님 앞에도 부유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예. 무슨 돈 많다고 다 악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불타버릴 세상의 그런 재물, 물질 이런 것들에 마음에 두고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의 헛됨을 제가 강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타버리지도 않고 영원히 남을 진짜 보물들은 위에 있거든요. 그렇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그 위에 있을 보물들에 대한 결산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로 건축한다면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지금은 안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날에는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니까 명백하게 드러날 것처럼 사는 것이 좋겠죠. 이는 그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또 강조하셨죠. 근데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태워보십니다.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기초가 되시죠. 건축한 일이 건재하다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게 되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왜? 기초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죠? 위에 쌓은 것만 불타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기초는 그대로 있더라도 불에 의하여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지만 불에 의하여 받은 것 같으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에 온갖 보물들 잘 가꾸고 최고급 자재로 해놓고 잘 인테리어도 해놓고 정말 좋은 음식과 좋은 것들, 좋은 물품들, 전자기기들 다 세워놨는데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거 바라볼 때 괜찮다 하실 수 있어요. 울고불고 할 겁니다. 그렇죠? 너무 아까워서. 그렇죠? 그날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참으로 겸손한 분들 많습니다. 나 구원만 받아도 충분하지. 내가 어디 상까지 받을 거기 되나? 아니요. 주님께서는 믿음의 경주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라고 말씀하셔서 상 받게 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리 경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잖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15절까지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갖다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복된 소망을 안고 사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정말 기쁘겠다라는 생각과 공존하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거든요. 결산을 보게 될 거거든요. 반가운 건 반가운 건데 결산은 하자. 그래서 아니 너한테 상을 주려고. 그렇죠? 예. 또 책망도 당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보물이고 이 세상 사람들, 세상의 성공과 성취와 재물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새 결심, 주를 지극히 두려워하자. 네 번째 이유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태도를 지닌 사람은 그 말씀에 두려워하고 또 자신을 그 말씀의 겨울에 비춰보기 마련이죠. 또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주를 두려워함 가운데 그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법입니다. 아모스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모스 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모스 3장 8절. 사자가 포효하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사자가 포효하였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같이 이렇게 대꾸로 나옵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가 예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처럼 나의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나의 말이 바위를 산산조각 내는 망치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주님께서 물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울부짖는 사자인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공격이야말로 말씀으로 하는 공격이야말로 가장 최상의 방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방패로 자신을 방어하는 가운데 양날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대적을 찌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굳이 타인에게만 전파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육신적 자아에게도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고 나를 압도하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의 검을 들이대라 이 말입니다. 자기 육신의 자아에게 말이죠. 그렇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썼다면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바르게 휘둘러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되는 어떤 영적 군장이 에베소서 6장에 잘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침마다 그것을 펼쳐서 읽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이 펼쳐지는 성경이 하나님의 입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펼치지 않으면 하나님 입 닫고 계세요 하고 똑같아요. 많이 펼쳐 보십시오. 그럼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욱더 예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소유한 사람은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 설교자의 설교는 아주 담대하죠. 어떤 외압이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합니다. 거리 설교자가 죄인들의 반발과 조롱에 굴하지 않고 설교하고 전파하는 이유도 그 말씀을 넣어주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도 계시록 19장 10절에 나오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언의 영을 지녔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도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죄인의 반응이나 또 죄인의 거절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을 알고 두려워하기에 사랑의 동기로서 복음을 간곡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시죠. 이는 내가 복음을 선포하여도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 이는 불가피한 일이 나에게 맡겨졌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진정 나에게 화가 있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단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화가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선포하지 않았고,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께 이런 말씀도 약속도 하셨어요. 이사야 66장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66장.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이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되시는 겁니다.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66장 2절 보세요. 이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두 손이 만들었고 그리하여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다만 이런 사람은 내가 보살피겠으니 곧 가난하고 참회하는 영을 지니며 그다음 뭐예요? 나의 말에 떠는 자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보살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다라는 말도 나와 있죠. 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나 또 사람들로 인해서 조성되는 환경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올무에 걸리게 돼요. 덫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잠언 29장 열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 정말 우리가 낭패를 겪고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9장 25절.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무를 가져오느니라. 그러나 자신의 신뢰를 주께 두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신뢰를 주께 두는 것. 앞에서도 봤죠. 다 주님께 신뢰하고 믿는 것도 주를 두려워함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위대한 역사들을 목격하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들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함 가운데, 주를 두려워함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죠? 예, 동시에 주를 두려워함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새 세결심, 주를 지극히 두려워하자. 다섯 번째 이유는 너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성령 충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하기 전에도 간곡하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또 이를 위해서 말씀에도 순종하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은사주의달처럼 이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그건 악령 충만이에요. 그렇죠? 악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있는데 악령 충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악령에 충만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비진리를 실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애를 쓰고 강구해도 성령 충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함의 영 자체가 바로 주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성령님은 주를 두려워하는 영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비진리를 실행하고 그것을 갖다가 자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이사야서 11장 2절 기억하시죠? 그리고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무르시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막강함의 영이요 지식의 영과 주를 두려워함의 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의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인해서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죄인이요. 자, 누가복음 12장 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직접 보시면 게 나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 5절.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두려워할 분에 대하여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겠으니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진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 것입니다. 죄인들,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바로 이런 두려움을 지니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마음, 이런 두려움을 지니게 된 죄인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이고 복음도 아닙니다.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바보라면서 비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할 수 있나? 그래서 한 명이라도 교회로 데려갈 수 있나? 교회 가면은 예쁜 누나도 있고 멋진 오빠들도 있고 즐거운 음악도 있고 뭐도 준다 이래야지 교회 가지. 지옥 간다 하는데 누가 좋아서 교회 가겠느냐? 그러니까 이 자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교회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한 줄 알아요. 오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이 깊은 소식이 되려면은 당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경대로의 복음을 전해주면요, 엄청나게 깊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두려움을 사람들한테 거리에서 두려움을 심어주면 뭐가 좋냐? 아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라고 2번이나 강조하셨잖아요.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그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행사해서 그 믿음으로 또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두려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서 출발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왜 구원받게 되었고 왜 우리가 주를 믿게 되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러크만 목사님 고백하시더라고요. 나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고.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을 믿었던 것 아닙니까? 주를 두려움에 있었기에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들, 주를 두려워하면서 떠나지 마십시오. 항상 주를 두려워함의 영이 늘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오해하지 말라고요. 이 두려움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아니라고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성큼 다가온 지금 마귀의 공격은 더욱 강력해지고 세상은 더욱 악해져 가고 있으며 우리 육신은 기회를 잡기 위해 사슬로 묶어놓은 맹수처럼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를 갖다가 막 집어 삼킬 수는 없지만은 여간 신경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맹수는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거나 또 정욕에 빠지거나 불평, 불만만을 늘어놓는 자들이 될 수도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특히 믿음 생활이 오래되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이런 이유로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이 설교는 저 자신을 위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저도.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를 두려워함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성령 충만을 이루고 주를 두려워함 가운데 죄와 죄의 결과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날마다 목격하고 굳건한 믿음을 키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를 두려워함으로 쌓아올리고 지켜낸 귀한 유산과 보상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떤 바이블 빌리버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머리로 꽝 하고 맞은 것처럼 그런 귀한 말을 하나 들었는데요. 러크만 목사님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점이 가장 기쁠 것 같느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했는데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만나면 어떤 점이 가장 기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기쁠 것 같아요? 고마우신 예수님, 그렇게 그리워하던 사모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로 직접 보게 되니까 그것이 가장 기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겠죠. 근데 러크만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더 이상 주님 앞에 죄 때문에 속상하게 안 해드리는 것이 가장 기쁘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주님을 상심하게 해드릴 일이 없기 때문에 가장 기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 같은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더욱 주님을 얼마나 더욱 더 상심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겠습니까? 그런데 해결책을 주님께서 오늘 주셨습니다. 주를 두려워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서원하십시다. 주를 두려워함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하십시다. 폭풍으로부터 목숨을 구원받았던 그 뱃사람들이 주를 지극하게 두려워했잖아요. 그죠? 지극히 두려워하고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며 서원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저희 육신은 참으로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난해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잘 섬기고 더욱 열심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위한 온전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의 동행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늘 이끌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지극히 두려워하십니다. 지극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열왕기야 마지막으로 17장 41절 보십시오. 열왕기야 17장 41절. 그렇게 이 민족들이 주를 두려워하였고 그들의 새겨진 형상들을 섬겼으니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도 그리하였더라.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행하고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를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주도 두려워하고 새겨진 형상들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까지 다 물들였어요. 보이시죠?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도 그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네. 사무엘상 1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2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셨던 그 말씀들이 다 이렇게 좀 묻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직 주만을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 받기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숙고하라. 아시겠죠? 왜 주를 지극히 두려워해야 되냐면요, 주도 두려워하고 우상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두려워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를 지극히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주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모든 모퉁이돌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